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이 9월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고 낮 시간에도 더위가 조금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덥기는 많이 더워서 이렇게 계절 온도가 많이 바뀌는 이 시점에 아침 저녁에 온도차에 환절기 감기 걸리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하죠. 이 열매라는 것은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 같은 것은 선물처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달리 성령의 열매다. 그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야 그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랜 시간을 충실히 성령님과 함께 살아올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이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또 오래 참는 성품, 화평의 성품, 그처럼 우리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품이 변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쉽게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지 않는 것처럼 또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도 갑자기 막 집중력이 생기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났던 성품이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오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울산에 가면은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그 이름처럼 모래가 하나도 없고 다 돌로만 되어 있는, 그 모래사장이 돌로만 되어 있는 그런 해수욕장인데 그 돌들이 동글동글한 자갈입니다. 그래서 돌밭 해수욕장이라 할지라도 자갈들이기 때문에 그 발이 다치지 않죠. 자갈이 어떻게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변했는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우기로는 큰 바위가 계속 바람과 파도에 오랜 시간 깎여서 그렇게 예쁘고 둥글둥글한 돌이 된 것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쁘고 부드러운 광택나는 돌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났던 성품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깎이고 깎여서 멋지고 둥글고 빛나는 성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몇몇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빛나는 성품,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 9가지 열매를 요약한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기독교의 모든 계명의 첫째가는 계명이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맞다, 사랑의 열매가 맞다, 그것에 납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의 열매죠. 희락이다.
희락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으면은 그분은 희락의 열매를 맺으신 분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안에 도무지 기쁨이 없으시면은 안타깝게도 그분은 희락의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품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쁨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기쁨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온다든지, 또는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있다든지, 또는 가볍게는 주문했던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이 곧 출발하여 집에 도착합니다 하는 띵동 알림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물과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기뻐하지 라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기쁨이라는 감정도 그냥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웃음치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웃음치료 세미나 이런 것이 열려갖고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웃음치료 세미나에 진짜 참석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포크댄스 배우기, 또 즐거운 교회 안에서 즐거운 조크 던지는 법, 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되게 그런 세미나였기 때문에 뭘 이런 것까지 배우러 가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참 가기 싫었던 세미나였는데, 그 당시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세미나 중독 같은 것이 있으셔갖고 모든 세미나에 한번 가봐야 된다, 이 세미나 우리 꼭 가서 이 웃음치료 배우자 해서 그때 있었던 그 교육자들이 다 같이 가서 8주 동안 토요일마다 가서 그 포크댄스 배우고 레크레이션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그 나이 든 남자들이 포크댄스를 추고 배우면서 그것들은 진짜 하기 너무 싫긴 했었지만은, 한 가지 좋았던 것은 바로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또 하버드대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흔하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다 같이 지금부터 옆 사람을 보고 크게 웃어보세요, 매주 세미나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웃으셔도 됩니다. 하하하하 큰 소리로 서로를 보면서 웃으세요 5분 동안,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그냥 옆 사람을 보면서 하하하하 막 웃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억지로 웃으라고 시키고 가식적이다, 억지 웃음이라는 거 참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한 5분쯤 서로를 보면서 웃다 보니까는 진짜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제 모양새가 사실 웃기기도 하고 상대방의 얼굴이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웃었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웃음으로 번지는 것들을 보았었죠. 그렇게 막 5분쯤 웃다 보니까는 뭔가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도 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그렇구나, 설령 내가 억지로 웃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웃었을 때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생기는구나, 신비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웃어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큰 소리로 웃지를 못하시겠지만 하하하하 웃으시면은 네, 참 싫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못 웃으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아직 희락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셔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근엄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지해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참 웃고 즐거운 모습들을 억제하는 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한 번씩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표정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그냥 뭔가 마음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그냥 한번 크게 미소를 한번 지어봅니다. 씩 웃으면은 이상하게도 마음 가운데 싱글싱글 뭔가 즐거운 마음이, 그렇게 미소 짓는 제 자신이 뭔가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유명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볼 때도 생각이 들죠. 어떻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가?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그 감정에 대해서 명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쁨이라는 것,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의외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친절하게 그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다, 비법이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비밀 레시피다 라고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생길 것이다. 바울이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근심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의 답답함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머물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근심과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근심과 불안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기도했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던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최소 하나님 앞에 내가 30분 이상 머물러서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거든요. 문득 기도하다가 보통 30분의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라도 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전히 그분은 날 사랑하시는데,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그 방법인 것이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맨날 내가 못 가진 것들만 묵상하다 보니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 삶 가운데는 이것도 없고 내 삶 가운데는 저것도 없고, 그러나 감사할 것을 찾아봅니다. 아, 그러면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구나, 허락하신 것도 사실 많구나. 제가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예수님 믿었을까? 김정은 수령동무 찬양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또 제주도에 살면서 이런 좋은 경치 보게 하심을 감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싼 비용 지불해서 제주도까지 여행 와서 보는데 어디 여행지를 가보면은 보통 도민 할인을 받아서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사라는 것을 무적 감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적 감사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적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뜻인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사탄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 감사다.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것이 그래도 내게 참 많구나. 그래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 첫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둘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과거에 수련회 때 같은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을 찬양하고 또 한두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한두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런 수련회들을 참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에 불 끄고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눈물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던지, 콧물이 막 두두둑 떨어지고 눈물이 두두둑 떨어지고 저 콧물이 바닥까지 닿겠다 싶을 만큼 친구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서로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물론 그 얼굴들이 눈물로 얼룩져 있고 또 피곤한 얼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그 얼굴이 참 밝고 빛나는 얼굴이다, 참 각자의 얼굴들이 빛나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근심 많고 세상에 찌들어 있었던 그 얼굴들이 그렇게 기도 시간 가운데 얼굴이 변하여, 감정이 변하여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 얼굴조차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들을 보았었던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또 전심으로 기도할수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기쁨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앞에서 보는 얼굴들이 밝은 얼굴인가 아니면은 찡그린 얼굴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표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얼굴은 밝은 표정인가 아니면 굉장히 어두침침한 표정인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정이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얼굴이 찡그리고 환한 얼굴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얼굴은 웃는 얼굴이겠습니까? 희락의 열매다. 그 열매라는 것은 그 얼굴에 맺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분의 표정은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의 표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기쁨의 표정으로 서로 밝게 인사하고 맞아주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신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고 싶다면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기뻐하고 싶다면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한다. 우리가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아십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하는 찬양.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 안에 진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 그리고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게 된다 하는 찬양이죠. 그렇게 실제로 찬양을 많이 부르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울하고 슬프다 그럴 때,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잘 되지 않을 때는 찬양, 그 찬양으로 귀를 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나의 마음의 슬픔을 가져가게 되죠. 유튜브든 TV든 요즘은 찬양을 찾아 듣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저는 서울에서 살 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고 굉장히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데 그 집회, 찬양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지하철 타고 가고 또 이촌역에 내려서 30분을 걸어서 온누리교회까지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 로비에 들어서면은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3층 본당에서 둥둥둥 드럼 치는 소리랑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1층 로비까지 그 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 부르는 그 소리, 기도하는 소리들이 어찌나 마음이 설레든지 달리듯 3층까지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좋아져서 지금은 그렇게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죠. 원하는 찬양팀, 또 원하는 찬양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 아주 쉽게 쓱쓱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고 힘든 마음이 들 때, 기도의 그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냥 기도도 되지 않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찬양을 크게 틀어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찬양을 굉장히 큰 소리로 틀어놓고 차를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찬양의 볼륨을 진짜 맥시멈까지 올려놓고 운전을 하고 가면은 진짜 찬양하는 그 울렁찬 소리가 진짜 쩌렁쩌렁 내 영혼을 울리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선포하는 커다란 소리,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탄, 마귀, 또한 우울함과 슬픔조차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다, 이것이 정말로 진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나아가 시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3편을 보면은 우리가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짧은 시편인데 시인이 엄청 괴로워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은 이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나를 모른 척 하신다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구구절절히 계속 외치다가 갑자기 5절, 6절 말씀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굉장히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4절까지의 말씀만 해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들의 승리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5절에 6절에 갑자기 그 마음이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앞절까지는 근심의 말, 힘들다, 힘듭니다, 소망 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갑자기 5절, 6절에는 싹 그 감정이 바뀌어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 감정이 슬픔에서 급격하게 기쁨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4절과 5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다중인격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인 것이죠.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들어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이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편들을 보아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날 돕지 않으십니까? 적들이 날 죽이려 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편이라 할지라도 그 시편의 말미에 가면은 어김없이 그렇게 격동하던 거친 파도 같았던 마음들이 잔잔해져서 그래도 주님은 날 도우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시편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감정이 기쁨으로 급격히 변해버리는 것을 그 시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노래를 부릅니다.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막 찬양을 불러도 난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그냥 우울하게 기뻐하며 함께 이렇게 우울하게 하나도 안 기쁜데 이런 찬양을 부르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찬양을 어느 순간 부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가사대로 내 감정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진짜 내 마음이 기뻐서 기뻐하며 라고 찬양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따라서 노래만 불렀는데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입술의 고백이 어느 순간 내 진심의 마음의 고백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왕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때로는 기도조차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찬양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 늘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찬양이든지 내 인생의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 그 고백을 내 귀가 먼저 듣고, 또한 나의 주어진 상황이 나의 찬양의 고백을 듣고, 사탄도 그 찬양을 듣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슬프다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울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같이 우울해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서 나 역시 같이 불만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전염되기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슬펐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부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오면 기쁨이 전염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기쁨을 전염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울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의 백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들을 바라볼 때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 그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으십니다.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으시죠. 그 십자가를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빈 십자가, 기독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영원히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에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조차,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날 향하고 있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TV를 보고 웃고 즐기고 떠들어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 진짜 기쁨은 아니죠. 진짜 기쁨은 슬픔을 치료하는 것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 그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돌파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누적되면은, 그 감정이 누적되면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울함이 극에 이르게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2022년 대한민국 자살 사망자 숫자는 12,906명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자살로 죽은 사람이 12,906명이다. 하루 평균 35.4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2시간마다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000명이 더 늘은 13,66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주변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사람이 자살까지는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의지하고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울증의 시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먼저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한 이 슬픔을 주님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벽같이 느껴집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이 치는 그런 바다를 돛담배를 타고 건너는 것처럼 춥고 젖어있고 위협을 느낍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쓱 일어나실 것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 풍랑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내 마음에 그 거칠었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며 저분이 누구시길래 내 마음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아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이 밝아지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세상의 근심, 걱정들, 그 시름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감정을 오래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사람, 기뻐하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시는 오늘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